성경에 영감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감동이 바로 영감을 말합니다. 이 직역하여 그 의미의 뜻을 보면 호흡, 숨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숨을 불어넣었다 할 때 어떤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때 생기가 바로 이 영감과 동일한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창세기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호흡, 그 숨을 흙에다가 불어넣으니 그것이 사람이 되어졌다 한다면, 신약 속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이 만들어졌고요, 그리하기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호흡, 숨이라 할 때 또 다른 그 번역은요, 루하후라고 하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생명의 영이고 구원의 영이고 살려내는 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이 호흡, 바로 그 성령의 루하후의 생명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감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계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인간 저자를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기계처럼, 마치 로봇처럼, 마치 이런 거죠. 이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데 그저 볼펜 하나를 들고 있으면 이 저자가 무슨 의미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막 볼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볼펜을 딱 멈추는데 보니까 이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때는 그것이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서에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의 어떤 개성, 성향, 또 나아가서 평소에 그의 관심사,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학식의 정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위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 없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계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유기적 영감이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1번,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기록했다. 2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기록했다. 1번이 맞겠습니까? 2번이 맞겠습니까?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기계적 영감이라 한다면 오래 걸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단시간에 짧게 기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영감이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며 썼다가 지웠다가, 아마 썼다가 지웠다가, 이런 그 말씀 앞에서의 굉장한 씨름을 하면서 아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늘 그 작은 촌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늘 연초에 가장 그 추운 날 1월이나 특별히 2월달이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 2월달에 대부분 한 주 내내 거의 부흥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또 한편 그때는 또 공개 세미나,
여러 많은 교회가 지역이 합쳐서 한 분의 강사분을 모시고 그런 여러 많은 사경회나 또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주제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때 포스터를 보면 대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신비한 대비밀을 파헤친다. 뭐 이런 내용의 문구들에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는 안내 문구가 늘 붙어 있었지요. 그때 강사분들을 흔히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강사분은 요한계시록을 전독을 했다. 전독했더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막 보이더라. 또 어떤 강사는요, 자기가 깊은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였다. 이런 또 말씀을 하는 그런 강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썼는데 그의 주석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404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약을 직접 인용한 구절이 278구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기록한 횟수가 무려 500회 이상 된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요한계시록의 70%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풀리는 것은요, 요한계시록만 주구장창 1000번이 아니라 1만 독을 읽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풀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소나무를 뿌리를 흔들고 뽑아도 수백 뿌리의 소나무를 뽑아도요 풀리거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70%의 배경이 뭘 배경 삼고 있다? 구약 성경을 배경 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예. 구약 성경을 알아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풀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 책상이 열방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물론 낙타 무릎처럼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에 정통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려지거나 열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림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행적들을 가장 최측근에서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는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인물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애칭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AD 3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0년입니다.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무려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 역시도 다른 모든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 열정과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마 예수 복음을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서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많은 타 종교들과 그 당시 헬라 철학, 특별히 기독교 안에 자생하고 있는 영주주의,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왜요? 끊임없는 복음에 반한 것에 대한 대항이 그 세상 가운데 많은 종교로부터 1차적으로 기독교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참 복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변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수많은 잘못된 종교와 이단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활의 1차 목적자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1명, 2명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죽었고 난 이후에는 복음에 실질적으로 그 증거할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후대까지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하여서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 아마 그도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타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 역시도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텐데,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글을 막 쓸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50년 동안에 그는 아마 유대인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모세 오경을 더 깊이 있게 아마 연구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에 이 구약의 묵시 문학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서마저도 사도 요한은 굉장한 많은 말씀 앞에 씨름과 수고와 그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하여 여러분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그 위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요, 이런 사도 요한의 말씀 앞에서의 그의 고뇌를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형식상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마치 우리 군에 간 아들이 이제 부모님 앞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개는 부모님 전상서, 아버지 어머니님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십니까? 저도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웃으시는데 아들이 그렇게 편지해 왔죠? 예. 그러니까 편지의 대부분의 첫 시작은요, 인사말로서 편지가 시작돼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을 인사말로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알리면서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헤세드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 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것을 말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들 또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코끝이 찡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평강, 샬롬입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의 자신들끼리의 흔한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뭘까요?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평강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평강입니다. 편안함은요, 하나님 없어도 뭐가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타면 얼마나 또 편안하고 안전합니까?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직 내려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재미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미를 추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재미가 아니라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이렇게 두 부류의 신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한편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 그들 우리 흔히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편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그들을 우리는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많은 인사말 가운데 하필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로마 제국과 그 황제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대제국이 주는 평화는요, 언제든지 반쪽짜리 평화에 불과합니다. 제국들이 나라를 침탈하여 빼앗습니다. 군사력으로, 군합발로 빼앗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군림하고 다스립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 입장에서는 평화죠. 그러나 전쟁에 패한 자 입장에서는요, 그것보다도 지옥의 형벌이 없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런 가짜 평화에 불과한 거예요. 반쪽짜리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앞에서 금방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인사말 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인사를 대신하고 계세요. 삼위 그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을 대신하여 직접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한 문장 안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신약 성경이 한 10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오늘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을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 하늘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인크루지오, 스미상간이라고 하는 A, B, A-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A-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인사를 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B에는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 속에서 특별히 비에 속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게 누굽니까? A에 속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고,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7 영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7분으로 계시구나,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7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 7가지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고, 그분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7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굉장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7, 나쁜 숫자입니까? 좋은 숫자입니까? 7에 대한 이미지는요, 럭키 7, 행운의 숫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요,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7 영, 7 교회, 7 촛대, 7 별, 7 교회 사자 등등. 7 영과 7 영이라 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7이지만 성령은 각 교회에 따른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역사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 교회의 형편을 완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또 두아디라 교회를, 사대와 빌라델비아, 이 라우디아 교회,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함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형편을 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알고,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완전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이 7이라는 숫자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큰 보호자 옆에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하여 4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에요. 그의 보호자, 누구의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금 7 영이신 성령님이 서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눈에는 누구의 보호자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보호자만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는 군대가 있기 때문이죠. 정치의 권력이 큽니다. 경제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모두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황제가 주는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앞에 엎드려 그 황제가 주는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그 보호자에 앉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의 말로 나의 키루오스, 나의 주시오, 나의 왕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인간 로마 황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겁니까? 참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하나님 보좌를 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로마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말아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 앞에 7영, 곧 충만하신 성령께서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박해받는 교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로마에는 군대가 있지만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는 칼이 있지만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에는 황제의 권력이 있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로마가 여러분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로부터 더 큰 정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7영은 모든 교회를 살피시는 성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6절을 볼까요?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여기 7영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속에 여러분 7영이신 성령님이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7눈을 가지어 그 눈으로 온 땅을 살펴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눈과 7영이 연결되고 있죠. 눈의 특징이 뭐죠? 보는 것 아닙니까? 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보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버가마오 교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교회의 형편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눈물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충성을 알아보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결국 이 7영이란 교회의 형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7영은요, 박해 가운데 필요한 교회의 충만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박해가 사라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속에서의 박해받는 교회는요, 단순히 조금만 기다리라, 로마가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충성해라,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고 견딥니까? 충성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영 충만하신 성령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순교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능력, 루아 후 대신 하나님의 깊은 호흡 되시는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에는 황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로마는 성도의 몸을 위협할 수 있는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이 박해를 이기고도 남는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결국 박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로마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7명이 있더라. 이 7명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